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을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 기도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하고 찍힌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벅찹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죄악과 잘못이 있으면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으나 저희가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경건의 삶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강하고 담대한 복음사에게 열정을 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팍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타락은 무엇이냐? 타락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아시죠? 여러분 그 집 앞에도 붕어빵 장사가 지금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붕어빵의 타락은 무엇이겠어요? 붕어빵의 타락은요, 붕어빵에 앙꼬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붕어빵의 타락이에요. 붕어빵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팥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본질은요, 학생들이 지식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또한 신체가 성장하고 이 지덕체가 잘 성장해야 되는 그것이 학교의 본질이에요. 학교에서 만약 학생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식도 성장하지 않고 인격도 성장하지 않고 신체도 성장하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이 학생들이 성장해야 될 요소들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다 나름대로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상실되어진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들, 분노가 반드시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분을 못 느낀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떤 불의가 일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분노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의분을 느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어떤 분노예요?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처음으로 가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좀 모니터 좀 주시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분을 느끼셔서 분노하셨어요. 비본질적인 것이 이 성전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의분하신 거예요. 의분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를 딱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왜냐?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이렇게 금방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성전에서 동물을 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동물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요한 것이 동물이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짐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릴 짐승을 잘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잘 그것을 구입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동물을, 이 제사 드릴 짐승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동물을 파는 것이 이 성전에 무엇을 차지한 거예요? 중심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본질, 중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일이 중심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또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달랐어요. 어떤 돈을 이 세상에 쓰는 돈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사용하는 돈, 헌금할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 무엇을 차지했어요? 중심 자리를 차지했어요. 환전소가 중심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성전에 환전소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파는 그 상이 중심을 차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분을 느끼시고, 왜?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엎어버리고,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의자들도 다 엎어버리시고 던지시고, 그리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노, 의분을 느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이 성전의 본질적인 요소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면 성전 회복은 뭐예요? 성전 회복은 성전의 본질들이 중심 자리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짧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짧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 말씀이 아니에요.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본질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요, 성전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이에요. 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도 제사 드릴 때가 돼서 제사 지냈구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구나. 이제 제사장이 잘 제사를 행하겠지? 아, 이제 됐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안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이제 제사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드림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손 털고 나가요.
그러한 것을 보시고, 물론 물건을 파는 사람들, 팔고 사고 하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요, 꼭 동물들을 팔고 환전을 해서 강도의 속을,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강도의 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강도의 속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와가지고 동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손 털고 나가며 종교적인 위로함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왜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안 바뀌었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도 나갈 때도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마음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강도의 소굴에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보시고, 물론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강도의 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는 그 중요한 사건 없이 그저 손 털고 나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너희들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로 나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접속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의해서 내 마음이 뭐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빼앗기고 내가 계속해서 도둑질 당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었었어요.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 그 전에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문제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며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마음이 강탈되게 했던 이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만약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이 문제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바뀌죠. 방금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계속해서 마음에 강탈을 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강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짐으로 이제 내가 강도의 염려라고 하는 강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더 이상 무질서가 나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던 나의 마음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성전의 회복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되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늘 빼앗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처럼 무질서와 산만해지고 무질서와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면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전으로서의 교회 회복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이제 더 이상 강탈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회복하고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예배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엎으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다 엎으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내어쫓고 다 엎고 그 다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맹인과 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방금 전까지 무엇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제사드릴 동물들을 바꾸는 사람들, 이걸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 다 엎으시고 내어쫓은 다음에 무엇이 성전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에요?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당한 사람,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일어서기 힘들어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걸어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약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인 것이죠. 할렐루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언제?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고 내어쫓은 다음에 드디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어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빛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빛을 보게 되어졌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어졌어요.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바로 빛 앞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자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 회복의 필요를 정말 절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사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엇?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쓴다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질 당해. 만약 그런다면, 그러면 누가 자기의 연약함, 고민, 자기의 지금 상황을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나를 포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은 무덤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근데 나는 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처럼 다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정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없는 교회야. 그러면 죽은 교회야. 엉터리 같은 교회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분을 느끼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을 때 내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수석수석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연약한 삶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는, 그것이 교회니까.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중심 자리를 차지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교회가 진짜는 진짜의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뭐가 엉터리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엉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냐 아니면 엉터리 교회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그것을 갈라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람들 앞에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함을 느끼며 회복을 체험하며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진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우리의 예배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근엄해 보여요. 다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건 가짜잖아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감격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이니까 대제사장과 세관들이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막 노하며 화를 냈어요. 왜 떠들냐고. 아니, 이 아이들이 왜 호산나 소리 질렀어요? 아니,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이 약한 다리 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호산나 환호하는 아이들을 향해서요, 왜 성전에서 소리 지르냐고 면박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격하여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감격하고, 감격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요, 정말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 본질들을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지금 3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분, 8분까지는요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 불 꺼주시고요, 지금 다 꺼주세요.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함으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저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접속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접속되어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접속되어짐으로 깨달을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또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치유하시는 주님,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없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이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